28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께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성소를 향해 내 두 손을 듭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이 저지른 악 그대로 되갚으소서. 저들이 악마의 일터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만큼 되갚으시고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무엇을 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산이 부수시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 이제 기뻐 뛰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힘, 택하신 지도자에게 드넓은 은신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 소유된 자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이 시편에서는 여전히 침묵하시는 여호와, 나의 힘과 반석, 사람이 아니신 참 목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구원의 산성, 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안을 넘어 부재한 듯 보이시는 여호와께 찬양드릴 때 가장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시인은 당신께 라고 외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인의 간구를 들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시인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아주시고 간구에 귀 기울이실 것을 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있는 반석은 요새나 산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견고한 힘과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른 것도 사무엘하 22장 47절처럼 구원의 반석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성소는 성소 내부에 있는 방이죠. 언약궤와 그룹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는 시온이나 예루살렘, 성소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지성소는 그 중에서 하나님 임재가 가장 충만하고 밀집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한 시인의 자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현재 하나님은 시인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의 간구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하지만 시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나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자기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주의를 돌려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묵묵무답으로 대하시면 시인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재촉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의하면 구덩이의 맨 밑바닥이 스월,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인데요. 이때 구덩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무덤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무덤이 죽음의 문턱을 의미하므로 시인은 하나님 침묵하시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고 구원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응답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몫은 우리 자신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덕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원인은 악인들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악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끌어가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은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므로 악인의 운명에 휘말려 갈 수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는 위선자들이죠. 이처럼 악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잘못을 따져서 공의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사적 안갚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나타나듯이 악인들의 죄악은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드러납니다. 우선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창조하신 그 사역과 출애굽시키신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간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세우신 정의와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관계나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확실히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재정비되는 것을 보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2절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가 이제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로 변했고 도움을 얻었도다는 말이 추가된 점을 보면 1, 2절에서 기도하던 간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은 찬양 첫마디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외치는데 이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표현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송축하라로 시작한 찬양은 찬양할 것이다로 고조됩니다. 전체적으로 찬양 6절 상반절, 찬양의 이유 6절 하반절, 찬양의 이유 7절 상반절, 찬양 7절 하반절 순서로 전개되어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고 방패시죠. 특히 힘과 방패는 용사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사에게 힘과 방패가 있다면 그는 전쟁에서 든든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힘과 방패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에 겨워 자신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노래라고 지칭하며 다른 사람의 노래와 차별을 두는 것은 자신의 노래에 담긴 내용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두드러지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은 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노래가 그의 삶 동안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힘과 방패만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신 왕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힘과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표현한 데에는 하나님이 선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친히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하신 유업, 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며 목자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